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루는 교회에 출석하시던 집사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목사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반대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정말 아이도 어리고 또 몸도 약하고 힘이 없어서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애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하셔서 저는 그날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여전히 술에 취하면 불편한 말로 가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부인을 나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집사님은 잘 버티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심지어 건강도 외모도 점점 거울을 보니 엉망이고 가정 환경도 모든 것이 좋지 않았던 집사님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든지 만약 있다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하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 돈이라도 벌어서 의지하겠다 싶어 그 집사님은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찾아와서 이리저리한 이유로 돈을 뺏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바람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집사님이 그냥 죽자는 생각을 한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둘 놔두고 죽으려고 할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라는 그 음성에 너무나도 사스러치게 놀랍니다. 그 음성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옥에 가기 않기 위해서 또 온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막 주님을 사랑하진 않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집사님은 문제가 계속 다가오죠.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 집사님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던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을 공격하는 희한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겠을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귀신에 대한 존재와 그 실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많은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죽고 싶게 만드는 실체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살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배후의 마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서 우리가 원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처럼 그것은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의 적은 나이기도 하지만 남편도 아닌 마귀, 사탄 마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로 유혹하고 죄에 빠져들게 하여서 사명으로 이르게 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공격하고 질병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지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죠. 그리고 돈을 벌어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탄 마귀를요, 성경은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요,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어요. 우리 기도의 응답에 장애를 주는 것은 여러분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비밀은 여러분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정글 속에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제대로 기도 응답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적 전쟁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문제가 그저 돈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돈이 있으면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분들이 폭탄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물가가 너무나도 뛰어올라서 생활비가 2배, 3배 들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하다가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집사님처럼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돈이나 건강 문제나 사고가 해결이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또 생기죠.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 쓰레기차인가? 그 오물 실어 나르는 분을 통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또 택배차에 그 후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의식을 잃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뿐이에요. 자녀들 문제, 부부 문제, 심지어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소문을 만들고 모함하고 도덕적으로 상처를 주는 어둠의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변명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아예 피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말 섬기고 도왔지만 결과가 비참하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러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믿는 자들에게 불화살 같은 맹렬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처럼 의심하지요. 정욕을 위해서 돈을 벌지요.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시죠. 여러분, 때로는 허영심,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기나 건강이나 가정 문제로 신자들을 막 뜨겁게 그냥 불화살로 뜨겁게 찔러요. 물론 인생이 다 그렇죠, 뭐. 그래서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온갖 문제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그저 인성 자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인생의 굴레에서 또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운이죠.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뚜벅뚜벅 걸으면서 생명을 걸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버겁게 한다 해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이 반대를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진정한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명 때문에, 그리고 그 집사님처럼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간다, 포기되지 않는 끊임없는 영적 도움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나무는 온갖 독만 올라와요. 가난이 올라와요. 질병이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부부 문제, 남편이 바람 폈어요.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가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온갖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죽일 수 있을까요? 가지 몇 가지만 자른다고 죽을까요? 아니면 잎사귀 몇 개 떨어뜨리면 나무가 죽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열매 몇 개 열리면 그거 따버리면 또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가난, 질병, 저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올라오지요. 처음에는 여러분 멀쩡한 것 같지만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것을. 그래야 그 더럽고 추악한 저주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헤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근원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로부터 공격당하고 그들에게 패배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바람핍니다. 그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오히려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맹신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마귀가 사기를 치고 거짓을 말하는지. 음탕과 방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과 분노와 죄를 전가시키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합리화시키는 죄성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악과 악을 대항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 그랬지?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더 그냥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요. 이 마음 같아서는 가서 그냥 막 멱살을 잡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애매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억울해도 가서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 다 그냥 물을 쏟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직성이 풀린다고요? 그거는 어둠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집사님은요,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도요, 여전히 남편에 대한 미움과 앙금이 막 올라오지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어휴, 저 원수, 저 왼수로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아우, 그 왼수 기도도 안 나와요, 주님. 기도하고 싶지만 돈도 다 없애. 얼마나 억울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남편에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온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희한한 그 느낌을 경험한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남편에게 희한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 술이 맛이 없어졌어. 담배는 왜 이렇게 쓴 거야? 내가 왜 멈추지 않고 방황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왜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괴롭혔을까?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것을 끊지 못했을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애매한 사람 잡지 마세요.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왼수는요, 술고래 남편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그 이름과 보혈로 악한 영들을 대적한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둘째, 진리,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목록이 본문에 쭉 나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기심, 평안의 복음,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되게 복잡하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어요. 옷을 입듯이 아주 꽉 진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여러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것보다도 더 하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아멘. 그리고 진리, 말씀을 붙들어야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순간적으로요, 우리가 얻어 터지고 내 자신이 순간 초라하고 세상에 비해서 정말 불쌍하게 여길지라도 금세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임금 어둠에게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얻어 터져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얼굴 보면은요, 아이고 저분 일주일 동안 많이 얻어 터졌네. 그게 그림이 보여서 너무 안쓰러워요. 아주 혼란스러워. 아유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세상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다니는 거 맞나? 내가 미쳤나? 막 이런 마음까지도 준다니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듣는 소리는 온탄 거짓이에요. 야,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있는데 너를 왜 안 도와주냐? 아이고, 내 꼬라지 보니 너 한심하냐? 너 한심하지 않냐? 너 거울 좀 봐봐. 네 모양이 얼마나 불쌍해. 너 얼마나 초라해. 인생이 왜 그러냐? 마귀는요, 계속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서 막 그냥 마귀가 얼마나 이야기가 올라와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왜 안 도와주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 성령이 세지 교회가 부흥을 하지.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그냥 웃어요, 이제는. 돈 없으면 죽지.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 억울하면 성공해.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 웃음의 소리를 그러죠. 여러분, 이런 계속 소리를 듣고 있다면요, 우리도 세상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롯에 대한 베드로 2장 8절의 평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평가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막 그냥 본인이 평가해서 죽고, 남들이 평가하는 거 듣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배같이 타령. 이 세상 속을 살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를 팍 붙잡아야 돼. 여러분, 옷 입었죠? 옷을 입을 때마다 내 몸속에 나를 가리는 이 옷이 있네. 나는 형편없지만 나를 가리는 의의 옷, 성령의 옷.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진리의 옷으로 나를 감싸주시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때를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가 될 것이요, 의의 호신경이 될 것이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만이, 기도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어도 결코 흔들릴 수 있죠. 순간순간. 그래도 또 오뚜기처럼 흔들렸지만 다시 용감하게 오뚜기처럼 서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강하게 세워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영적 전투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승리의 열쇠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키예요. 진리를 꼭 붙잡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의 아내가 카타리나예요. 제 친구 이름이 카타리나가 있는데, 그래서 안 잊어봐요. 카타리나가 아주 부부지간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한 마틴 루터는요, 하루하루 전쟁이에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카톨릭 교화청에서 절대 권력으로 마틴 루터를 죽여야 된다는 선언을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참된 기독교를 전하던 루터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했던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너무 지쳐서 아유 정말 이제는 내가 죽는 게 나아.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우리도 힘들면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너무 힘들었을 때 막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문제에서 죽여주세요. 막 불안과 공파가 올 때는요. 공황장애로 막 그런 거 와봐요. 그 순간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여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오죽하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신음처럼 반복적으로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참 그의 아내가 재치가 있고 지혜로웠어요. 카타리나가 예쁘게 화장하고 검은색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그 상례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마틴 루터가 아내를 보면서 여보 누가 죽었어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때 아내의 말이 명작이었어요. 우리도 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나도 연습하려고 그래요. 글쎄요. 아마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당신이 그렇게 낙심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복을 입었어요. 참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불시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의 그 아내의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남편의 훌륭한 아내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여 위대한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후덕입니다. 우리도 진리로 무장해야겠죠. 진리를 붙잡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와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건 계속 간청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종류의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때의 기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심지어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숨으시죠? 영적인 전투에서 활용되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마귀가 떠날 때까지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했던 첫날부터 이미 다니엘의 말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 그 존재가 20일 동안 응답을 막았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결국 계속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군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에 와서 도와줌으로 결국 응답이 온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 중에 미가엘이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오늘부터 알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손해야. 보여주는 손해는 그건 손해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찾지도 못하고 우리의 몫을 찾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에요? 그만큼 치열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영적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끌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가정이 변하고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나라가 생각지도 않게 전화위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었던 고영순 씨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아시죠? 그녀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강적했던 분이지만 결코 믿음을 쉽게 가지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이 얼마나 무섭도록 핍박을 했는지 남편은 일자 무식이에요.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났습니다. 무식했던 남편이 얼마나 무식하게 핍박을 하든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고영순 씨도요. 그냥 한때는 죽으려고 했어요. 남편 때문에. 결코 이 인간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 무식한 인간이 무식하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마침내 연합기도를 통해서 고비를 버티고 기도로 승리한 고영순 씨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우리 혼자서 모세가 혼자 기도하였지만 팔이 내릴 때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새 사람들이 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힘놔뒀다가 뭐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신약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 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치지 않는 멈출 줄 모르는 그 기도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생각으로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로 싸우십시오. 아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의 비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과 음란은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자꾸 SNS로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단호하게 명령하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 악한 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깨어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얼굴을 볼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날 것입니다. 아멘. 네. 경제가 어렵습니까? 흔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봐요. 주님 안에 동행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고민하는 시간을 많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세요. 승리한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고 누리셔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 인간 미워서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으셔야 돼요. 저에게도 덜커니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저는 아예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하고 상대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이겼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이런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해서 이랬습니다. 이제는 간증을 해야 될 때예요. 기도를 계속할 때 어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납니다. 기도로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날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흉악한 원수가, 우리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원수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둠의 세계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실천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너무 협소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의 폭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구별된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면 한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처럼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대면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이권으로 인해서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을 이루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이 나라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며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기도의 불로, 햇불로 하나님이여 불을 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